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교회 탐구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있는데요. 되도록 저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건 주일의 강단은 좀 복음이 메아리 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계속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모든 설교의 자리가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지금 룻기를 택해서 성경책 강해 설교를 좀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좀 불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오후가 저희가 뭐 여러 행사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하지만 주일 오후야말로 사실 온 성도들 또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의 예배로 주일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참 가족 같은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는 좀 가르치는 면에서 설교가 좀 진행돼도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좀 주제들을 살펴보았죠. 새 술을 담는 포도주 그릇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최고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 될 때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일을 해도 뿔뿔이 흩어지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잠시 내려놓고 하나됨을 먼저 추구하고 그게 해결되면 그리고 또다시 사역을 하시는 게 더 좋다 할 만큼 교회의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 하나됨에 있다라는 걸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우리 상모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제가 찬송도 했는데 우리 그 찬송 잊을만 하면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 오늘 말씀 끝나고는 다른 찬양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오후 예배 때 좀 계속 좀 불러보면서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라고 믿고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손잡고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일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보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못 쳐드려서 좀 그랬는데, 이 잠옷실에 보면 어린 아기들 두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계신데요. 예,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엄마 아빠들 아기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우리 교회 탐구 생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원대한 비전을 갖는다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계속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청사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전통도 좋지만 물론 전통이 성경 위에 서 있을 때 전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상모교회가 오랜 장구한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복음의 DNA,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중장애자였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수필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수필을 남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3일이 뭐예요? 30년 평생 지금 눈 뜨고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 너머로 이것을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열려 있어야 사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한 몸된 공동체로서 동일한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교회의 현 위치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니바퀴 막 맞물려 돌아가듯이 얼마나 많은 사실 사역들이 있고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잠히 고요히 가만히 내려놓아도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확인되면 빨리 갈 때는 빨리 가서 좋은 거고요. 좀 느리게 가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바로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요, 눈 뜨고 꾸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밤에 잠결에 꾸는 아무리 환상적인 꿈을 꾸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상이 희미해지는 거고 잊혀지게 되죠.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시에 꾸는 꿈이에요. 걸어다니면서 꾸는 꿈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장과도 같은 우리의 그 가슴에 말이죠, 이 비전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꿈쟁이란 별명을 가졌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가 의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잖아요. 그게 비전인데요, 그 비전이 열리자 요셉의 인생이 바뀌죠. 근데 그 바뀐 것이 처음에는 달지 않아요. 아주 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채색옷 따로 입혀준 이 내리사랑이 조금 더 심해서 차별받는 형들은 요셉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다음부터는 더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들, 저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네요. 계속 굽힘없이 그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더 사죠. 그래서 형들 손에 인신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죠. 더 내려가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다 요셉이 꿈꾼 이후에 찾아오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꿈을 잊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노예로 끌려간 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족 일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방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흉년의 때 풍년의 창고를 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바로 비전의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서 그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네, 그 꿈의 창가가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지면요, 고난의 한 목판에 있어도 그걸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도 지나고 오늘 또 국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인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교회, 비전이 아주 선명한 교회. 내년도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복음이 이끄는 교회. 네. 그 복음의 광대무변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 일은 남몰라요예요. 우리 옛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남몰라, 좀 새드한 노래 있잖아요. 좀 침체가 느껴질 만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내일 일은 남몰라요가 아니고,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의 복음 대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럼 우리는 지금껏 걸어온 아름다운 길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지만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천상의 교회를 향해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말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주님의 그 완성품, 최상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변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속속들이 일구어 간다면 그건 좋은 변화예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우직하게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에 좀 매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놀랍게 변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아주 처음에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변화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 오순절 절기에 따라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그 사람들의 그 웅장한 외침을 들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정신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이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친 겁니다. 그게 지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림에 나타난 표시였는데요, 그때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종족 단위, 언어 단위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하여 말한 게 뭐죠?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명료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외쳤으니까. 근데 그 언어군이 다른 사람들이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와, 우리의 언어로 저들이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걸 동시에 듣는 거.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마치 술에 취하여 혀가 좀 꼬부라진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가르침에 뒤따르는 그 반응에 주목해 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놀람이었습니다. 와,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한 지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세상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도 놀라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벌어진 반응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거예요.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세상에게 선사해 준 거죠.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였을 때 그들 모두는 꿈꾸는 교회, 그야말로 비전이 선명하게 열리는 교회가 된 것이죠. 비아냥거리듯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베드로는요, 아주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인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낮술도 아니고 오전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할 일이 없겠지요. 말하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반응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그런 오해를 받았던 이유가 오순절날 집단 방언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이 언어의 말이 섞여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개인의 기도의 경건과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적인 방언이라고 14장의 방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발하여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한 전도자로 즉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재빨리 어느 쪽으로 연결을 시키나요?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단초로 해서 오순절 교단은 사실 이건 개인 방언의 문제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요한 교단을 이루는 단초가 됐지만요,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은요, 이 신약의 위대한 사건을 어디에 문제로 해석을 하냐면 요엘 선지서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7절 18절이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말세, 그때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요엘 선지서를 우리가 사실 병행 구절로 읽어보면 더 의미가 비교돼서 잘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구약 시대에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건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의 초림,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기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사이 자체가 이제 말세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더불어서 확고하게 외쳐지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때 옛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시편에도 아름다운 표현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 옷깃까지 내림 같고 했을 때 그 관유식의 장면, 기름 부음의 장면을 보여줄 때는요, 온 몸을 적시는 기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죠. 자,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각기 제따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120명으로 추정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은 말이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고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요. 전체가 그 기름 부음 안에 잠겨있는 모습,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 잠긴 교회가 이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마치 한 덩어리 빵처럼, 한 몸처럼 연합된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첫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든 게 철폐됩니다. 성별의 차이, 연령의 차이, 계층의 차이, 지위의 고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 자리에 약속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부으심을 함께 경험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개막된 이 신약의 의미로서의 교회의 새로운 시대, 이렇듯 그 특징을 보편적인 성령의 부으심으로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될까요? 구약 시대와 차이가 되는 거죠. 지금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것은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과의 비교가 되는 건데요, 구약 시대도 성령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역사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왕, 선지자들, 구약의 중보자들로 분류됐던 이들에게 성령은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렇게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강림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느 시대나 역사하셨지만 그 역사하는 방식의 차이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승천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가 개막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 이후에는 보좌 우편에 승천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막론하고 성령께서 사용하실 시대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첫 신호탄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대상을 보세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자녀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예언을 한다고 하죠. 젊은이들 성령이 임하시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늙은이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 노년층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언, 환상, 꿈, 이게 각각의 의미이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보다 강조점은요, 지위, 고하,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은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고 남녀의 차별이 너무 유별났던 시대죠. 우리나라 유교 전통만큼이나 아주 유별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남종들에게만 특권으로 여겨졌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여종들에게도, 여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육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이 보장된 약속이고 성취된 은혜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선물로서 특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다시 새롭게 해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면 편만함에 있어요. 보편성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해서 경험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를 받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개별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였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자녀와 젊은이, 노인과 남종과 여종, 당시 파편화되어 나누어진 모든 집단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 충만한 부으심의 연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보는 건 바로 모두가 꿈꾸는 교회예요. 모두가 꿈꾸는 교회, 예외도 없이. 신앙의 연조가 다르실 수 있지만 그 신앙함의 기준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례식도 있잖아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난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 다시 산다. 명확한 새 삶에 대한 고백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그 개별 단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이해가 되냐면 요엘 선지서를 보면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다른 단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서를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엘서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집단화된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그 늠름한 모습, 그 웅장한 모습,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찍히면 아직 성령 충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경험하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생의 성령의 역사를 바람 같은 작용으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각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그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건, 이건 임의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불같은 바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입니까? 불같은 혀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림을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경험에 극단화시키는 체험으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이 연합과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성령의 역사란 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해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점 찍어놓고 발탁해 주신 사람 외에는 안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나도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지성소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식에 겁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그 일을 성취한 예수님 이후에,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허공에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시는 그 비전으로 보여지게 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그 꿈 안에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최종의 완성의 그림,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개막되고 이제 영원히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울을 보듯, 청동거울, 물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다시 해가 없겠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빛난 그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교회가 꿈꾸는 최종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의 사역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개별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건물에 벽돌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장로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권사님으로, 장립 집사님으로, 또 일반 성도님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집에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노래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잡았던 손을 놓을 때가 있고 서로의 큰 문제가 아닌 것 가운데도 분열이 될 때도 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장차 그 나라에 이를 때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어린 양의 찬송을 함께 부를 거예요. 오늘 안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 귀했듯이 장차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웅장하게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의 다름은 있으시지만 이 꿈에서 예외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반 기업 경영이라든지 어디에 보면 이 20대 80 법칙을 말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조직을 가든지 20%가 80%를 먹여 살린다,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 집단이든지 교회든지 이 법칙이 아주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지는 걸 봐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사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성도의 수는 그 교인 수의 20% 정도 넘어서지 않는 걸 봅니다.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20%를 넘어서지 않는 이 마지노선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저는 이게 좀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조직을 완비하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도 이게 뭐 우리의 자원하는 열심히 일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나와올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즐거운 헌신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도 같이 깨어지지 않는 걸 역전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바꿔서 80%의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역하는 교회, 나머지 20%는 초신자, 새가족, 좀 아직 여러 신앙의 방학 중인 분들 20%는 그렇게 두고요,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돌봐드리고요, 나머지 80%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교육위원회든 국내 선교위원회든 차량관리위원회든 어디든지 간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 보니 이 뜨거운 마음 달랠 길이 없어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기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유아부,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년에 있으신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모두가 꿈꾸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네요. 같이 딱 맞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됩니다.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동일한 강조로 오직 성령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오후 예배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는 일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새로운 한 세기를 열어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 세대, 모든 노년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이 일에 동일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 신앙의 세대 전승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악과 맞서 싸울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에게 공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여종들,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종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질서있게 교회를 섬기며 치리하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저마다의 그 직임을 하나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리더십의 계승과 발전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추대식과 위임 목사 그 위임식,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예식을 앞두고 있사온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예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전에도 아름다웠으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구미 상모교회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구미 전 일대와 더불어 이 나라의 민족 후미진 곳곳에 나아가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후의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긴 아름다운 고백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험한 세파를 우리가 헤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물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면 닫을 자 없는 그 축복의 열쇠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되 모자람 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